주여, 아무리 아버지 앞에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어도 향기 없는, 아니 무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죽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당을 각오를 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떤 일이죠? 이제 성전이 헐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제 마지막 끝날이 오는 때, 주님, 이런 때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끝날의 징조는 사람으로 미혹을 받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배신이 있을 것이다. 불법으로 인하여 성하여지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지금 미혹하는 거짓 영들과 거짓 미혹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 속속히 있는 이때고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자들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핍박 당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무슬림으로 인해서 각 여러 힌두교 종파들을 위해서 열심 그들의 당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러 간 자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고 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자유와 인권과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복지와 문화와 사회가 발전했다는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핍박과 그리고 박해는 어찌 보면 음성적으로, 아니 드러내어지도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은 더욱더 성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인과 정치인은 서로 야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밟고 일어서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 때문에 누구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배반이요?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하십니까? 배신이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십니까? 사랑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많이 쓰고 많은 유행과 가사에는 사랑에 빠지면 무엇인가 허전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랑은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끈끈했던 사랑, 이웃들의 사랑, 교우의 사랑, 관계 속의 사랑,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 자녀, 자식 또한 부모 간의 사랑,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흔들리지 않아야 된 기초적인 사랑 가운데서도 지금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어린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타하고 매질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들도 대반사고요. 아이가 운다고 때리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내 자식이 우는데.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가고 악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는지 세상은 이미 악한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역사는 이미 지금 이곳저곳에서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비웃고 조록이나 하듯이 아예 드러내놓고 악이 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날의 징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24장의 말미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2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 언제의 천국? 마지막 환란의 징조가 끝이 나고 이제 비로소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각종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 나팔을 부는 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천국은 신랑을 맞는 곳입니다. 천국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초대하시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신랑을 맞는 거다.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사랑이 아주 뜨거울 때 부부의 연을 맺어 보십시오. 무엇이 부럽습니까? 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하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많이 따지지만 진짜 눈이 멀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둘만 있으면 되죠. 어쩔 때는 뗄거리가 없어도 둘이 꼭 끌어안고 있으면 따뜻해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것이 신랑을, 진짜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죠. 천국이 바로 이런 감격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참 신랑을 만나는 곳, 참 신랑과 함께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데 등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등은 바로 열처녀, 천국은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의 신랑을 맞는데, 함께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은 무엇이죠? 빛이지요. 여러분, 천국은요, 빛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빛의 자녀만 신랑을 맞고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려지지 않고는 신랑과 함께 맞이할 수도 없고 신랑이 거하는 처소에서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인 거예요. 자, 처음엔 열처녀.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천국에서 열처녀 비유인데요. 그냥 비유라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열처녀라는 것을 썼어요. 물론 완전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의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등을 예비하는 처녀는 적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는 적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 인근에 얼마나 많은 수요의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있는 이 아파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수는 적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하는 자녀들이 적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5처녀와 5처녀의 비유를 하세요. 또 슬기롭다, 미련하다. 지금 또 예배하는 인원 중에서도 등을 다 같이 들고 있기는 하나, 빚된 자녀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는 했으나,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이 성령의 거듭나시게 한 변화된 삶,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하는 천국이 10처녀밖에 못 예비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알곡이 다 심어져 있어요.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 냅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중에서도 예배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모두 다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 분명히 쭉정이, 미련한 자, 등은 어찌하여 준비하고 빛의 자녀라는 이름은 들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한다라는 진정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딱 이름을 호명합니다. 반은 우편에, 반은 좌편에. 너무나 끔찍한 사실은 그 좌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가 있었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걸 두고 가느냐고. 잠깐만 기다려,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그래, 뭘 챙기고 싶은지 하여튼 하여간에 챙길 시간을 주겠노라. 챙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거를 정리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큰 배낭에다가 주섬주섬 넣고, 그리고서 챙겼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에 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왔길래 이렇게 끙끙거리요? 열어놔 보시오.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는데 하나하나 하면서 입가에 쫙. 제가 평생 모은 것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평생 제 자랑거리입니다 했어요. 그렇소? 우리 천국에서는 지금 당신이 가져온 것은 길 공사의 현장에 쓰이는 그러한 물건에 지나지 않소. 포장도로 했소. 그걸 왜 못하게 끙끙거리고 가져왔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바로 이렇듯 값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돈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명예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보혈로 가장 값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죄하신 그 구속의 값으로만 살 수 있으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신랑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다. 너무나 값진 것이다.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은 어떠한 자가 가느냐?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첫째, 여러분, 이 천국
예수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하며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행복한 곳,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곳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슬기 있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는 어떨까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서 늘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요. 매사에 신실하도록 지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중심을 딱 잡아요. 어디에 중심을 잡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오직 믿음의 중심을 잡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중심을 딱 잡고 서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슬기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 다 같이 준비했어요. 열처녀가. 그랬는데 문제는 슬기 있는 자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열처녀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늘 성령의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중심을 잡고 사모하면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채우셔서 성령으로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열심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으심으로 나는 자꾸 마르지 아니함으로 불을 지필 수 있나이다. 나에게 늘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가득 차오르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영돌에 예수 죽을 때 죽었으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슬기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날마다 샘솟듯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불은 날마다 비쳐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의 말씀에도 더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기 있는 자녀는 어떤 때에 더디 오든 일이 이르게 오시든 어떤 징조가 보이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슬기롭게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채우시렵니까? 시온산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에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샘솟는 생명수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자꾸 채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넘쳐나는 자에게 슬기롭다. 그리고 너는 천국에 임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날마다 그냥 빼빼 말라 있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저 예배도 형식적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성전에 뜰만 밟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듣기는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냐라고는 습관적인 삶이 그대로 묻어나와서 얼룩져 있는, 덕깨가 져 있는, 이제 기름이 거의 찌들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냥 거의 거진 무엇이에요?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그저 쓸모없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은 이러한 미련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채우십시오. 새벽을 통하여 채우십시오. 주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있을 때마다 채우십시오. 매일매일 묵상을 통하여 채우십시오. 주일을 통하여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어야 삽니다. 아니, 두 끼라도 먹어야 삽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어야 삽니다. 무엇인가 계속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어찌 살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채우심, 생명의 양식, 성령으로 채우시는 은혜, 이 기름의 잔이 없이는 죽은 심령과 같습니다. 꺼진 등불과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슬기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늘 등불이 꺼트리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하신 기름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아픔을 참고 집으로 오는 버스를 질질 끌면서 탔어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는 4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버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들은 괜찮합니다. 비 올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생기더니 이제 내가 내리려고 하는 지점에서 비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왜 비가 오기를 구했을까요? 다리는 부러졌는데 왜일까요? 어머님이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엄마가 우산을 들고 나오시면 업고 지나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오실 수 있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 그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겠지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 떨어졌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채움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슬기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천국, 오직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더디우시고 캄캄하니까 어때요? 육신은 자꾸 졸립니다. 자꾸 졸립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나 육신이 가지고 오는 피곤함이나 연약감은 똑같아요. 병도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잠자야 해요. 똑같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신랑 소리가 나네? 등불? 기름이 떨어진다. 슉! 부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 여러분, 기도도 준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고 나의 계획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늘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뭔데요?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면 완벽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지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슬기롭게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데도 큰 일들, 똑같이 연약한 일들 만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바치래잖아요.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 칼을 치워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번제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내가 한 것 같으나 누가 채우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늘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준비됨이, 기름의 준비됨이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준비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의 전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 주님이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개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남편의 믿음도 아니에요. 친구의 믿음도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믿음도 아닙니다. 장로님의 믿음도 아닙니다. 이웃의 믿음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 더더욱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누구에게 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 덕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준비됐습니다. 제 세마포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맑게 씻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목욕했습니다. 오늘 오셔렵니까? 주님, 오늘도 예수님 오실 것 준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도 좀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좀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좀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것만큼은 준비됐습니다. 오늘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면 제게 수당이 없어집니다. 오늘 주일날 누군가 만나지 아니하면 제게 이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하고 섰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신 스스로의 믿음의 자격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도로 주님을 구하되 믿음으로.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에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는 만족감으로, 주님이 주는 치료와 주님이 주는 회복과 주님이 주는 능력과 아니하시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을 늘 준비하는 자들, 그러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출입을 간장하는 천사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나 주의 일들을 하는 주의 일들을 하는 선교사들의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천사가 명부를 이렇게 뒤져봐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는가 봅니까? 잘못됐는가 봅니다. 매우 크게 잘못되었나 보군요. 그렇다면 혹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칼빈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사상이죠. 칼빈이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정립했으니까. 그러면 그 칼빈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시 명부를 이렇게 봐요. 명부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계획 역시 잘못되었나 보군요. 그렇다면 천주교회는 들어왔습니까? 천사 역시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있는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에 갈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바탕을 두며 뿌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깊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그 즙을 쭉쭉 빨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늘 푸르른 하나님의 종들, 천국을 차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슬기로운 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 준비된 자, 슬기롭고 준비된 자, 넉넉한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탁 닫혔어요. 나머지 5은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요. 캄캄한 밤에 어디 가서 삽니까? 두들겨도 사람은 나오지 아니하죠. 아마도 허탕을 치고만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못 구했어.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미 문이 쾅. 신랑 문 열어주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 나중에 구하겠다고요? 예배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시간 날 때 하겠다고요? 천국 문 닫힙니다. 슬기롭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준비된 기름 없이는, 준비하지 않고는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가는 똑같이 등을 들었으나 5 처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십시오. 나에겐 기름이 얼마나 여분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해두고 있지? 지금 내 상태는 어떻지? 혹시 불 꺼져가지는 않나? 분명히 예수님은 사인 보내고 계시는데 곧 오실 텐데 캄캄한 밤중에 나 자고 있는가? 기름은 준비되지 아니하지 않았는가? 내 심령은 지금은 어떠한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자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슬기 없는 자, 아버지 앞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않는 자, 오직 진리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세상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이 빠른 자,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열심을 내게 하소서. 이제 떨어진 기름을 채워넣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가득 신랑 오실 때까지 깨어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에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천국은 깨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비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이 깨어야 될까요? 영이 깨어야 돼요. 영이. 나의 영이.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졸립니까? 영이 잠든 것이에요. 캄캄한 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1번 드리고 다 됐다 할 것으로 다 했다, 나는 이만큼은 넉넉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름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고갈 상태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신랑 맞이하실 때 여러분 문은 닫힙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야, 이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부담스럽다. 교회에서 자꾸 너무나 교회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지금 악의 영들이 사랑하는 열처녀 중에 빛을 들고 있는, 등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삭임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에게 이끌림 당하시지 마시고,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발이 날마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우며 빠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을 주는데 여러분들 앞마당이 금으로 되어 있는 집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눈이 초롱초롱할 것입니다. 예배 1시간 제대로 들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예배 제대로 해라. 내가 때가 돼가지고 얼마 되면 그거를 내가 딱 주겠다. 보장했다. 그래가지고 도장 꽝 찍고 준비된 집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인생의 우리가 여정은 80 아니면 120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쓰러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천국, 내 집이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문이 닫힙니다. 언제 닫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시고 그저 세상 따라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인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분명하게 기름을 채우고 분명하게 날마다 밝게 활활 타오르는 등잔으로 신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깨어있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일본의 어느 집에 부부와 딸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부인을 잃은 이 남편이요, 아버지가요, 계속 매일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딸이 7살을 딸아이를 두고요. 그동안 딸아이는 주일학교 교회를 다닙니다. 매일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전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전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컴컴하고 어둑어둑한데 우산을 쓰고 나가세요. 근데 이상해요, 느낌이. 딸아이가 막 으슥한 공연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무들로 쑥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소녀가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자신의 낡은 가방을 꺼내서 그곳에 자기가 편지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그 공원에 왔을까 싶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다행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방을 맨 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막 내어 달립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칼로 그 딸아이를 찌르고 가방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어둑어둑한 때에 가방만 바라보고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딸아이를 찌르고 가방을 가지고, 그리고 가방을 탁판 넣어서 많이 봤어요. 이거 딸아이 거 아닌가?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 편지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아빠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죽으면 저 대신 아빠가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빠르게 써서 가방에 넣어두고, 아버지가 찌른 자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했겠죠. 주님 앞에 돌아왔겠죠. 여러분, 천국은 깨어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음입니다. 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나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던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하여 이 어린아이처럼 생명을 바치며 매일마다 울며 기도하고 아버지를 살펴서 대신할 수 있는 이 용기, 진정한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도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슬기 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각각 믿음으로 준비한 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는 자, 깨어서 그 체험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 일으켜 세우는 자,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예수님처럼 깨어 있읍시다. 예수님처럼 기름 늘 빠뜨리지 아니하고 늘 채우며 늘 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맞으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을 사모한다 하지만 천국 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모습 없습니다. 주여,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 오직 믿음으로 채우며 깨어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